신앙개조 제10장 성역을 행할 수 있는 권능 제5조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함을 믿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경전상의 신뢰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모두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부름과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인 완전한 조직 계획에 일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미루어 보아도 타당한 것이다. 경전은 이 점을 가장 완전하게 뒷받침해 준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인간의 능력보다 더 강한 권세의 도움으로 기이한 일을 성취한 자들이 나와 있다. 반면에 경전에는 스스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취하여 그렇게 행한 자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예는 하나도 없다. 사악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은 노아에게 지상의 사악한 주민들에 대한 노염과 대홍수를 내릴 그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는 방법과 그 안에 실을 것을 지시하셨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사악한 주민들에게 외쳤다는 사실은 예수가 영의 세계에서 가르치셨다는 베드로의 외침에서 밝혀지고 있다. 구세주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던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로서 영옥에서 고난을 받으며 견디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무도 노아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자가 없으며 그의 가르침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의심할 자가 없다. 이는 노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 만대를 위하여 그와 성약을 맺으셨다. 이삭의 경우도 이와 같았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애굽으로 가서 주님께 들리게 부르짖고 있는 백성을 구하도록 부름을 주시고 위임하셨다. 모세를 돕기 위하여 형 아론이 부름을 받았으며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제사의 직분을 행하도록 선택되었다. 모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께 그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주님이 명하신 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도록 지명되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왕을 성별하고 명령하고 꾸짖었으며 군대를 지휘하고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봉사한 사무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며 주님의 음성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 사무엘이 주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외에 경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며 주님의 택함받은 성역자로서 주님에게서 귀 여김을 받았던 많은 위대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늘의 시언으로 부름받고 선지자의 직분에 따른 임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던 이사야,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예레미야, 갈대아 땅과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사장, 에스겔 호세아, 이외 스가랴와 말라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을 생각해보자. 주님이 성역을 베풀던 시대에서는 직접 사도들을 부르셨다. 구세주가 고통을 받고 돌아가심으로써 성취된 속죄의 대업으로 입증되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입증된 바와 같이 그의 권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들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부름을 받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이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다. 구세주와 함께 성역을 베풀었던 12 제자가 모두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 충실하였던 11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왕국의 사업을 행하도록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도를 택하여 성임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지상의 사명을 마치신 직후 복음을 전파한 성역자들은 의심할 수 없는 권능에 의하여 지명되고 성별되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 12사도의 공석을 메우기 위하여 제비 뽑았으나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마띠아가 택함을 받았다. 기이한 표적과 놀라운 시연을 통하여 개심하게 된 다소 사람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위임받았다. 또한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들이 금식할 때 성신이 그들에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역을 베푸는 자의 성임 경전상의 전례로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제정되어 있는 성역을 베푸는 자의 성임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예언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권리와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권세를 뜻한다. 안수례가 일반적인 의식의 일부라는 것은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식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경전에는 안수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신권 직분의 성임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안수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현대계시에 따르면 축복을 주고 성신을 부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임을 할 때 반드시 안수례가 행하여졌음에 틀림없다. 이같이 성신권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버지의 손으로 전해 내려갔다. 에노스는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었고 마할랄렐과 야렛과 에녹과 무드셀라도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었다. 라멕은 셋의 손으로 성임되었으며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으로 권능을 받았다. 이리하여 성신권은 예언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안수에 의하여 모세시대까지 전해졌다. 멜기세덱은 노아 이후 대대로 이어온 그의 직계 선조를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받았으며 그는 이 권능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였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이사이아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성임을 받았고 이사이아스의 손을 통하여 권능이 가세계로 전해졌으며 같은 방법으로 예레미에게, 엘리후에게, 갈렙에게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전해졌고 이드로는 모세를 성임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모세의 안수로서 성별되었다. 사도시대에 이르자 교회에 특별한 역원을 임명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 주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신중히 선택되어 기도와 안수로 성별되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경고의 말씀에서 디모데도 같은 방법으로 성임된 것을 알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의 권능받은 종의 행위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교회 장로의 약속대로 합당한 침례를 받은 자는 성신을 받게 된다. 주님의 명에 따라 신권으로 이 지상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장로가 병자를 안수하면 병자가 회복될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르게 된다.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신다. 따라서 심판 때 그의 종을 도운 자나 핍박한 자는 그들이 주님 자신에게 한 것 같이 보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없이 행하는 성역. 권능이 없이 행하는 성역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큰 죄를 범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신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계시며 권능을 받지 않고 권능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신다.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신권의 권능을 거스렸던 예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주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곧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땅을 가르게 하여 그들이 산채로 땅 속으로 삼켜지게 하셨다. 모세의 누이녀 선지자 미리암에게 있었던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는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여 장막 문에 서서 그들의 가장된 행동을 꾸짖으시고 그의 대변자인 모세의 권능을 확인해 주셨다. 구름 기둥이 장막으로부터 사라지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같이 하얗게 되었다. 미리암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진 밖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은 미리암을 고쳐주시어 다시 무리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언약궤를 잡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갑자기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인 우사의 운명을 생각해보자. 제사장 이외에는 누구라도 언약궤의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만졌던 것이다. 경전에는 언약궤를 매도록 지정된 사람일지라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으며 만지는 경우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 왕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사울은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자신이 즉위하기 전에 늘 지도하고 인도해 주었던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오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짐으로 더 참을 수 없게 되자 그가 비록 왕좌에 앉고 왕관은 썼으며 왕의 호를 들었을지라도 임금의 권능으로는 하나님의 신권인 집사의 일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 이러한 행위 이외에 그의 불의한 행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대신 다른 왕이 세워졌다.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 하나님이 의로운 관심을 보이신 좋은 예가 유다의 왕 우시아가 행한 일에 나타나 있다. 우시아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가 주님을 구할 때는 크게 나라가 번성하여 이웃 적국의 백성에게 그는 무서운 존재로 알려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는 교만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우시아의 이 같은 신성 모독 행위에 놀란 대제사장 아사랴는 제사장 80인을 데리고 들어가 왕의 행위를 막으며 이렇게 아뢰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주님에게서 부름받은 제사장인 신하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자 왕은 노하였다. 그러자 즉시 그는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으며 문둥병의 징후가 그의 이마에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가 된 그는 성소를 더욱 더럽히는지라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었다. 왕은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다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후에 그의 형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거짓 의식, 다시 말해서 권능이 없이 행하는 성스러운 의식의 무용성에 관한 좋은 예는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신약전서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소유한 신통한 힘을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주님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바울을 축복하시어 바울이 보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하여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귀가 쫓겨나가게 하셨다. 경전 기록자들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게와의 아들들도 악귀를 쫓으려고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곧 말하였다. 그러나 악귀는 그들이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곧 말하였다. 그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짐에서 도망하였다.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 가르칠 수 있는 합당한 권능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없다. 대제사장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신권의 모든 직분에도 적용된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단지 간구함으로써 이러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소유한 권능을 탐내어 돈을 내어 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베드로는 의문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고대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탄의 종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악한 일을 예언하면서 양떼의 목자에게 양떼를 잘 지킬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예언을 거듭 말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부지런하라고 격려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베드로도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고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트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행사되고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이 권능은 초기 경륜의 시대에 같은 권능을 소유하였던 자의 안술에 의한 성임으로써 교회의 최초의 여건에게 부여되었다. 고대의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성신권의 권능이 지상에서부터 거두어졌다는 사실과 교회가 다시 조직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신권의 권능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몬경을 번역하던 중 나타난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대하여 알기 위해 열심히 강구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 구름에 쌓여 내려왔다. 그는 자기가 침례 요한이라 불리워졌던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요한은 두 젊은이에게 손을 얹고 그들에게 권능을 성임하였다.
나의 동역자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초기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이 하늘의 사자들이 소유하고 행사하였던 사도의 열쇠를 부여하였다. 이 신권의 반차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능이며 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로써 교회의 설립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권능과 권세가 이 하늘 사자들의 방문으로 지상에 회복되었다.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자로부터 신권의 직분에 성임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신권 소유자의 안수가 없이는 신권을 받을 수 없다. 그 신권 소유자는 먼저 위임을 받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권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든 신권 소유자의 권능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셉 스미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으로 성임되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임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은 전세에서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임-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은 많은 것을 그에게 보이셨다. 이에 관하여 축복사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심에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50일 이 성구는 인간의 영이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오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기 전에 영들이 예지로서 선택 의지를 행사하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많은 경전의 성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인간의 성품, 기질, 본성 등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영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라로 성임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주로 택함을 받고 성임되었다는 증거는 많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임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임에 관한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니파인 선지자 엘마는 아들의 반차에 따라 성임된 제사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에 이것이 그들이 성임된 방식이니라. 곧 처음에는 선이나 악을 택하도록 버려둔 바 되었으나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조차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택하고 나서 심히 큰 신앙을 행사함으로 거룩한 부름 곧 그러한 자들을 위한 예비적인 구속을 따라 이와 함께 예비된 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은 것이라. 예임에는 강요가 수반되지 않음. 인간의 선택 의지가 무시되는 절대 예정설의 교리는 여러 교파에서 구구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리는 경전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부당한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성품과 능력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전세 생활부터 지상 생활의 마지막까지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성견을 예정설과 결부시켜 인간은 개인의 공적이나 범죄 행위에는 관계없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광과 저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단의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자비, 공의 사랑을 빼앗는 것이며 또한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고통에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섭고 모순된 생각인가. 앞으로 있을 일을 단지 알고 있는 지식이 앞으로 생기게 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힘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관한 지식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그 개인에게 강요하는 힘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을 선택할 기회만을 가지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악을 택하여 자신을 멸망시킬 영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영들은 유다가 이야기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다. 이러한 자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는 그들의 선택 의지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다만 힘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늘의 율법에는 구원이나 정죄를 막론하고 강요는 금지되어 있다. 전세에서 고결하고 충실한 성품을 보였던 영들이 있다. 아버지는 이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영들은 현세에서 어린 시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위임받은 종으로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다. 전세의 영. 앞서 밝혀진 예임에 관한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이 시험을 받는 이 지상에 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의 기간을 흔히 초기의 상태 또는 첫째 지체의 상태라고 일컫고 있다. 초기의 상태에서 이러한 영들이 조직된 예지로서 존재하였으며 선택 의지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전세에서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그가 마리아의 아들로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신의 한 분으로 계셨다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리스도가 전세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개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구속주의 말씀은 이 진리를 입증해준다. 12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바를 확인하여 주는 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 기뻐한 예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었다.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주께서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뽐내며 자신들의 죄를 위대한 축복사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 숨기려는 악한 유대인들에게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예수의 탄생이 전세의 영과 지상의 육신의 결합이라면 모든 인간의 출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유추에 기초를 둔 추론에 만족할 수는 없다. 경전은 인간의 영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를 아시며 헤아리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옛날을 기억하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국가의 경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육신을 입기 전에 그 수요가 알려졌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미래 민족의 영들이 알려졌던 전세를 기초로 하여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질적인 창조에는 수요에나 규모에나 우연이 있을 수 없다. 지상의 인구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나오도록 지명된 영의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 이 모든 영이 지상에 오게 되면 끝이 오게 되는 것이다.